함께 살펴본 말씀이 다니엘 1장 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2년 전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다니엘서 1장에서 2절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죠. 2년 전 거를 묻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전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쭉 보고 또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배경 속에서 부모님들께서 한 번쯤 이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해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도를 우리는 종종 듣고 자랐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갑자기 그 지혜가 솟아났느냐, 갑자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소년 시절,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소년 시절까지 쭉 자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는지 보았습니다. 그 왕이 또 요시야 왕이었죠. 그런 다니엘이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살아가게 되는 그 뒷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정혜 형제는 집에서는 정체성이 뭔가요? 장남이죠. 장남으로서의 정체성이 뭐예요? 장남으로서의 정체성. 잘 모르겠어요. 그럼 동생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없네요. 있네. 형의 정체성이 뭐예요? 장남으로서의 정체성. 책임감. 맞아요. 어때요? 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동환 형제에게는 그 군 내에서 정체성이 뭔가요? 중대장으로서 뭘 하죠? 어떤 정체성인가요? 네. 조성 중이신가요? 네. 네, 반대로 그러면 왜 학생이신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가이자매는 학교에서 정체성이 뭐예요? 너무 많아요? 어떤 정체성을 갖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뭐라고 있다고요? 어, 그 학생으로서 그 주어진 걸 잘 감당해내고 계신가요? 네, 학생의 몸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저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또 사역에 따라서 정체성이 정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나 밖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그 정체성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변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의 다니엘은요, 난생 처음 가는 바벨론이라는 땅에 끌려가게 됐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양식을 강요받고 언어를 배우고 또 이름도 빼앗깁니다. 이 다니엘서 1장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묻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면요, 삶의 끝날까지야. 내 삶의 끝날까지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계속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지막 살아있는 그 왕 때까지 다니엘이 생존해 있었다라는 것을 1장부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온 열방을 다스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라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국가의 나라의 요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이 바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멸망하고요. 나라가 멸망한 걸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 또한 큰일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뭐가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세상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들의 삶을, 역사를 지탱해 왔던 그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자기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포로로 나 또한 잡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들은 정말 큰 문제들이죠. 결코 과시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봤을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가장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에요. 세계관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거대하고 강성했던 나라였고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무너뜨리면서 이 나라를 확장해 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뛰어난 인재들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정도 나라를 확장하고 인재들이 많다라는 건 또 어떤 뜻이냐면요,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강압적으로 힘으로 정복해서는 결코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들을 모으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면서 동화시키려고 한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에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그 정복한 나라에서부터 떡잎부터 샛노란 그 사람들을 뽑아낸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일이 무엇이냐면 언어를 가르칩니다. 언어는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한마디로 이 언어 안에는 세계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아 온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히브리어를 다 말살시키고 이방 민족의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언어들을 주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직면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나라가 멸망한 것도 아니고요, 성전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포로로 잡혀온 것도 아니고 바로 그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과 표현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뭐 정혜 형제나 우리 동환 형제한테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어요. 정혜 형제에게 있어서 동생들에게 하는 말과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말 언어가 좀 다른가요? 동생들한테 좀 어떻게 얘기해요? 장난 많이 쳐요? 그러지 않아요? 장남으로서의 위험을 지키나요? 약간? 그럼 동환 형제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와 부대에서 쓰는 언어가 같나요? 같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죠?
그렇죠? 딱딱하게 말하고 또 그 안에서 쓰는 언어의 풍토가 있어요. 결국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는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언어와 행실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나 지키며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는 인생의 바닥을 찍었을 때, 내 감정의 바닥을 찍었을 때 내 안에 깊숙이 있는 이 본성이 튀어나와요. 그때도 여전히 내 말에 파수꾼을 두고 내 행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깊숙한 곳에 예수님이 좌정하여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의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일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은 언어뿐만 아니라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막 강압적으로 막 무작정 막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주입한 게 아니라 식탁의 자리로 초대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게 만듭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자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의 관계성을 상징해요. 근데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주는 이 포도주가 마련되어 있는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다라는 건 뭐예요? 바벨론의 왕에게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너희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넌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넌 누구와 교제를 나누며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에게 어울린 사람이 될 것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두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주님과 얼마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척도. 다니엘에게는 바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로 그렇게 함께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뜻을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살겠다고 뜻을 정한 이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나와 뜻을 같이 합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주님의 뜻을 지킵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잡아온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이 뭐냐면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정체성을 결정적으로 바꿔놓겠다라는 하나의 선언이에요. 바벨론은 이들을 세계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삶의 양식까지 바꾸고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정체성인 이 이름마저도 바꿔버립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에게 묻는 건 이거예요. 넌 이제 누구의 사람이냐? 바벨론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너가 원래 살아가던 그 나라에 멸망했던 그 나라의 사람이 될 것이냐?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선택과 습관을 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습관과 여러분들의 선택들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습관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습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의 결론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은 뜻을 정해야 돼요. 무슨 뜻이요? 내가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뭘 했다고요? 뜻을 정해요. 다니엘이 정한 그 뜻은요, 먹고 마시는 그 삶의 양식의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이 정한 뜻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세상이 나를 어떤 사람이냐고 묻고 바라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보다 세상 속에 스며들어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이건 단순히 내가 관계 맺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 속에서 나는 그냥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전인격적인 것을 통하여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오직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언행과 생각을 조종하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마음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를 포함한 인격의 중심부예요. 성경은 이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장소로 표현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감정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면 그게 나타나야 돼요. 마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건 여러분의 감정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말로 나타나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계속된 그 믿음의 전진을 하기가 어려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이 바벨론의 식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서 뜻을 정하는 결단이 서야 돼요. 성경은 마음의 결단이 선 사람의 정체성이 지켜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게 만들지 않으세요.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한 그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어느 상황,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머리도 뛰어난 상태예요. 공부도 꽤나
잘했고요. 성실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그들에게 더하여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식탁 앞에서도 정체성을 지키고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한 건데 그 결단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단순히 그냥 세상의 식탁, 바벨론의 식탁을 거부해가지고 충돌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니까 세상에 있는 그 사람에게, 환관장에게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일개 포로가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위치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을 이미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향하겠다는,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뜻을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기 전에 이미 뜻을 정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은요,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은 세상을 향한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무모한 충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지혜로운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모하다, 너무 꿈만 꾸고 낭만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낭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낭만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들만 보게 되고 또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더라고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요,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는 식의 그 게으른 신앙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활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써 세상 가운데 야성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가요? 수천 년 전에 저 중동 땅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부족합니까? 은혜가 부족한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거를 물어봐요. 구약 속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많은 계시와 말씀과 은혜를 받았을 것 같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 나눌 때 이 니고데모, 유대인의 공의회 그 지도자들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글을 잘 몰랐어요. 오히려 더 모세오경의 그 심취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은 달달달 외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가운데는 어떤 역사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실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지, 그 은혜까지도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시는지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계시를 받았고요,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또 깨달아 알도록 성령님께서 역사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계시와 은혜를 받았음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 확신에 차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내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에 뭘 하라고요? 그를 인정하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인도자시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길을,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통치자로 왕으로서 좌정하여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외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사명을 갖게 되고 소명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더 단단히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보다 세상 가운데 휩쓸리고 바벨론의 식탁 가운데 그 음식에 같이 손을 넣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 나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잘 지낼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돼요. 신기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되건 어렵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가장 중요한 시험 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 너무나도 힘들고 넘어질 것 같은 그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학문에도 통달할 정도의 지식이 있었고 바벨론의 궁에 선별되어 들어갈 정도로 이전에 나에게 주어졌던 삶에 성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실했던 모습은 바벨론의 궁에서도 여전히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3년간의 훈련을 거쳐 그들의 성장세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모든 면에서 10배가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배요, 10배.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성실히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가운데 비슷비슷한 실력에 뛰어난 실력을 갖출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들조차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그들의 삶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뜻을 정했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고요. 또 그 지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은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등한시하면서까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까지 포기하면서 얻는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온전히 꼽힐 수 있는 시간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다니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한평생을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요.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정받는 삶이 그가 눈으로 마지막으로 봤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순간적인 기술이나 인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령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룩을 지켜내는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그 옛날 바벨론 궁에서 일어났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나 학업이나 또한 진로나 업무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께 하듯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세계관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또 다른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또한 친구들과 있는 모임이나 다른 어떤 단체가 또 다른 바벨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일 수도 있고요, 또 환관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세우겠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셨고요, 주님께서 선언하신 그 승리는 이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나를 찢어놓을 것 같고, 나를 흩어지게 만들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미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믿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담대함이 뜻을 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제르 청년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주님을 따라 뜻을 정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